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저녁에 주님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TV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제보자들인가, 박영자 권사님 때문에 요즘 제보자들을 한 번씩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자들에선가 이렇게 볼 때 그 한 번씩 제보자들 아닐 수 있어요. 난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잃어서 자식을 찾아 한 20년 만에 찾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 부모는 이제 이혼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간질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다시 이제 자식이 다른 이제 그 자식이 부모가 자기 그 원래 아이를 못 잊는다고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걸 이렇게 제보해서 찾게 해줬는데 안 만나더라고.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 성인이 그러니까 거부권이 되더라고. 또 어떤 부모도 한 20년을 그 등을 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이게 그 부모는 자기 딸이 분명히 저거 남편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말을 잘못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오해하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한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 자식이 안 만나려고 막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부모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끝까지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부모 생각과 자식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막 짜증나고 그리고 괴로운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원망이 돌아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원망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우리가 그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뭐냐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 죄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의 죄기도 하고
내가 아니고 억울하게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죄의 값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 불평할 수가 없어.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한 가지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예? 북한에서 김정은이 삐리릭 가가지고 한번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막 여기에 포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굴 원망하겠어? 누굴 원망해? 죄 때문에 그런 거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는 복음을 전해야 돼.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건진받도록.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일꾼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역군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대책 없이 우리에게 오는 훅훅 들어오는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 고난들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데 뭔 의미가 있냐? 천당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냐? 천당은 이미 사실 우리가 진짜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즉시 천국에 이미 임한 거거든. 우리는 천당을 온 거거든. 죽기 전에 내가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렇게 가기 전까지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게 돼 있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겨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속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일 것이고, 믿음 없고 지혜가 떨어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으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예. 어제도 내가 잠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그 누구 권사님이지? 기도했던 수요일 날, 어제 아니구나. 저쪽에 멀리 저기 이영훈 권사님이었잖아요. 내가 기도를 나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착각을 했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마터면 바로 주여 할 뻔했다니까. 예. 저렇게 김덕래 권사님 좀 웃어줘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말분 권사님처럼 이렇게 웃으라고 좀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이 앞에 있다가 딱 나와가지고 준비를 일부러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나도 모르고 이러면서 서운하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마귀가 준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에 우리 내가 허효선이 하면 봐. 이게 한번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효선이 내가 몇 번 이야기해 지금. 허효선이가 저기 저 뒤에 저기 이름이 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름 안 붙어 있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잘하면 그분은 진짜 평생 저한테 찍힙니다. 좋은 사람으로. 예? 찍히는 거는 나쁘게 찍히기도 하지만은 나는 나쁘게는 안 찍어요. 항상 기회를 준 기회를. 그래도 좋은 거는 평생 찍어요. 이정자 권사님 내가 평생 찍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정자 권사님 평상시 안 오다가 평상시 수요일은 잘 안 와요. 그런데 수요 기도에 시켜놨더니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안 시켜서 안 온 줄 알고. 근데 안 시킨 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안 온 줄 알고 김명숙 권사님인가 시켰어 그때 내가. 야 진짜 여러분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야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별 생각. 내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갈 때 처음부터 목사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악수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보고도 몰랐어. 나는 보고도 그때 나가면서 이렇게 수요일날 그때 악수하던 때거든. 나가면서 그랬더니 손을 툭 치고 가더라고. 저분이 왜 저러나 나는 속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기도인데 앞에 거의 놔두고 다른 사람 기도를 시킨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없으면 안 시키잖아 이제 지금은. 야 그래서 그런데 이정자 권사님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착하겠다고 그랬더니 쿨하게 받아준 거예요. 쿨하게. 그래야지. 상황은 똑같다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 예?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 허요선이가 그래서 감사일기를 썼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그 헌금 저기에 내 이름이 없었는데 속지 않음에 감사. 속지 않았다는 거는 이 목사님만 보고 살짝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 제 거 없습니다.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효선이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예? 2번 들어도 또 3개 들어야 돼요.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2번 들었다. 난 저거 5번 듣는다. 이러고. 얼마나 안 맥히면 5번이나 듣게 하겠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상황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번이나 듣는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1,000원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억이 뭐야? 현대가 그 사장. 백억 이상이지, 재산이.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남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효선이 보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효선아, 잘했다. 네가 잘 선택했고 믿음으로 잘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정년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잘 알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부러 막 그러고 고의로 그랬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서운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서운해봐야 나만 손해야. 늘 그걸 생각해야 돼. 화나봐야 나만 손해고 의심해봐야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용서해버리고 말아버려야 된다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해도 나는 빨리 용서해버리고 말아버려야 돼. 나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게,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게, 용서했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새로운 교인이나 뭐 이렇게 은퇴도 안 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막 교회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제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남강교회나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또 수석으로 있고 이렇게 선임으로 있고 이러니까 제 선에서 해결되는 게 많으니까 그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돈은 안 주고 또 뭐 어떻게 할 때는 다르게 뭐 한번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하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왜 또 요즘 잘 안 오는지 그거 몰라. 왜 소문이 났는가? 우리 여기 교회도 굉장히 엉뚱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너 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정화모 장로님한테 자리 있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남기성 장로님한테 자리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일자리 있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경험한 바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윤성진 목사가 있을 때 같이 3일도 잤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자, 재활할 때까지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해봐라. 당신이 정말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하다면 한번 해보자. 도망가더라니까. 잠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불쌍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제 내가 그때 효선이한테는 네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까지 찾아주는 그런 믿음이 되거라. 내가 그렇게 전혀 그런 거 서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아줘서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빠졌던데요, 그러면서 그걸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날로 성장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성벽이 내가 항상 그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은 도전을 줬어요. 주님이 이처럼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없는 여인처럼 잊지 않으신다고 손바닥에 새겨두었고 늘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본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꼭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신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이 내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식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극복이 되며 이겨낼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신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징계,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힘들다 말과 뒤에 힘들다 말이 달라요. 앞에 힘들다 말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뒤에 힘들다는 말은 내가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힘들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동력하고 동행한다. 우리가 주님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주님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못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또 의심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그냥 좋게 웬만하면 왜냐하면 나쁘게 생각해봐야 나만 손해더라고. 나만.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신경질 나는 마음이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좋게 생각하고 말아버려. 또 안 되면 용서하고 말아버려.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의심이 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학 권사님이 이틀 새벽을 빠져가지고 내가 감사일기나 이런 거를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 왔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이런 것만 확인하고 볼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성남에서 이제 감사일기에서 한번 볼 때 이렇게 성남까지 지금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데 뭐 새벽 기도까지 나가냐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한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나태해졌구나. 내가 드디어 나태해졌구나. 힘들구나. 이번이 지금 힘들구나. 난 그래 생각을 해. 힘들구나. 이제 내가 한 거는 진짜 죽을 거 아니면 나오는 분이야. 내가 알기는.
진짜로 그거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좀 아프다고 안 나오고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냐?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면 일을 그만두셔야지. 내가 거기 일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진짜 가혹하죠. 굉장히 가혹한 말 아니에요? 굉장히 가혹한 말. 그런데 내가 그만큼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으니까 그만큼 되는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서울 가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틀 전에 서울 가서 주홍이 아파서 서울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속으로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서로 좀 이렇게 관계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배우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럴 분은 역시 아니었구나. 다 사정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다른 분들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려요. 진짜 마음속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싶으면 그 이야기는 해드려요. 그러면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야기 오면 내가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틀리게 생각했구나. 그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강렬하고 하는 것은 태양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체험하지 못해. 태양을 직접 내가 바라보면 그 강렬한 빛이 얼마나 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해를 등지고 있으면 보이는 그림자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미미하고 실망스러워요. 이유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만큼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애를 쓰고 그걸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민숙 집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오기 전까지 새벽 기도나 이런 걸 목숨 걸고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와서부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 목숨 걸고 해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거. 예? 자식들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냥 복이지.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 간증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진짜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으려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본다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지구가 둥글어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내가 이러면 자꾸 돌아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보려고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건 내가 말씀 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라봐야 역사가 내게 그만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에 계신 것처럼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뭐 이렇게 사는 낙이 어디 있냐? 아니라니까.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집에 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니까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 그 개가 이렇게 부모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꾸 애기야 이러고 그러지 마요. 진짜 나 진짜 그 듣기 민망해. 나도 뭐 옛날에 이렇게 성민이 동생 민돌이 뭐 이러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지 마.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기 갔는데, 그 개가 주인만 바라보잖아.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하고 있으면 행복하잖아. 개가 꼭 다른 개하고 이렇게 먹는 거 먹고 싸우고 다른 개하고 지져먹고 살아야 그 개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쥐개는 그렇지 않아.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사랑받으면 굉장히 행복해해요. 난 그거 보고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깨달아서 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 내가 걔를 보고 맨날 그런다니까. 야, 이놈 개새끼야, 니는 어떻게 내가 날 이렇게 좋아하냐? 어? 너는 어떻게 내한테 와서 이렇게 행복해하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뭐 귀가 아프고 그러면 치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리 지껏 즐기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진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순종되는 현장, 그게 바라보는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막 하기 싫은 거 있고 막 기분 나쁜 거 있어도 내가 저 남편 저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고 말씀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하는 거를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쉬워하고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쉬워하고 막 예배 막 시간 안에 안 끝낸다고 막 그러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실컷 예배 드려놓고 사람을 원망하고 가. 그리고는 사람에게 예배 드렸다는 확실한 증거지, 그죠? 늦게 마치 가면 대답도 안 하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장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 끝까지 가, 죽기 전까지는 해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교육부